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비 르우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은 그 종을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모세를 지금 르우엘이라는 제사장이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또 만나서 결국 모세의 아내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유대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베들레헴 땅에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그가 정결제를 드리려고 그럴 때도 양이 없어가지고 비둘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하늘에서 쫓겨오듯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분을 만난 자마다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부들이 사도들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자유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성녀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데 누구든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40년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모세를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어려울 때는 내가 지금 구해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전에 이미 미디안 떼가 보내서 4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23절에 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서 한 40년 지난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는다. 참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매여서 종살이 하면서도 모릅니다. 처음에. 나중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400년 걸렸습니다. 400년이. 우리 인생 40년입니다. 사실. 뭐 어릴 때 빼고 늙어 빼고 그러면 40년인데 정말 우리 인생들도 40년이 다 지나야 이제 죽기 직전 가야 그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주님을 진정으로 부릅니다. 평시에는 부르지 않다가 정말 그때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로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그때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건성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간절히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성경 말씀에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셨더라.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탄이가 잠시 동안 통치하고 있는 이런 이 땅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땅을 다 마귀에게 내줬습니다. 합법적으로 내줬어요. 팔아먹은 거예요. 죄와 팔아먹은 거예요. 선악과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적인 세상에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는 항상 우리를 쳐다보면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를 붙잡고 늘어줍니다. 조금만 죄를 가지고 파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매일 그러냐고.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일이 잘 되는데 왜 당신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러느냐.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어떤 포수가 노루 2마리를 잡으려고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가지고 쩔룩쩔룩거리면서 막 도망가더라. 당신이 포수라면은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당연히 그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노루를 따라가겠지. 왜 그러느냐? 그 노루는 살았으니까. 왜 안 따라가느냐? 죽은 노루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따라갈 필요 없으니까 내 거 됐으니까. 당신은 바로 이 죽은 노루처럼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비록 내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내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회개하고 시험에 들었다 나왔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나를 붙잡으라는 거니까 당신은 죽었으니까 살아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애굽을 통해서 종사를 시켜서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게 순서적으로 딱 맞게 돼 있어요. 창세기는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걸 끝나요. 인생들이 다 관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레위기 가게 되면 계속 자기네 죄들을 계속 씻습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가보게 되면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결국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계수를 합니다.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지파별로 숫자를 재고 계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의 병기를 갖게 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되면 예수님 같은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씻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 구원받아서 살아서 깨끗하게 되고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의 순서도
절대로 우연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걸 보고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고통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성악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성곽들을 다 때려보시고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 앞에 놓여 있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를 우리가 알 때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날을 바라면서 나가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이제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영원한 가나안 땅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피로 온전히 씻김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드려지는 시간 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